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오라 네가 알지 못한 나를 내가 부를 것이며 늘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같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를 부르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는 항상 이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이 갈증이 있었어요. 갈증이 있는데 그래서 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면은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겠죠? 아마 참 내가 돈만 많으면은 정말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젊은이가 이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막상 되고 나니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나니까 자기는 이제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돈도 많고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허전합니다. 뭔가 목말라요. 그제는 돈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내가 목마를 것이 없다고 갈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또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나니까요. 여전히 이 목마른 그런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내가 돈이 아니라 그럼 내가 명예를 얻어봐야 되겠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또 노력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막 사람이 칭찬을 해주고 그 사람이 만나면은 얼마나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지 유명해졌습니다. 돈도 많아졌죠. 또 유명해졌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그래도 이제 막상 자기가 가장 높은 그런 인기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 이상 자기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요. 또 무엇인가 허전함이 느껴집니다. 많은 연예인들 보십시오. 많은 그런 이 물질도 가졌죠. 또 명예도 얻었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돈도 많고 명예도 얻었지만은 근데 그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야, 이 허전함, 이 갈증, 무엇 때문일까? 내가 그럼 사랑을 해볼까? 그래서 또 사랑을 이제 열심히 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해서 사랑을 해봤는데, 근데 그 사랑을 해봐도 돈 있고 명예가 있고 사랑까지 해보았지만은, 근데 결국은 그 마음속에 뭔가 그 허전함,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무엇인가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해서 어느 지혜로운 그런 노인을 찾아갑니다. 노인에게 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제가 돈도 그리고 명예도 사랑도 다 가져보았지만은 여전히 제가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 어떻게 이 갈증을 어떻게 인생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노인이 컵을 하나 딱 줍니다. 컵을 줘서 저기에 가서 저 바닷가에 가서 물을 떠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을 떠왔죠. 노인이 물 떠온 것을 붓는 거예요.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떠오라는 거죠. 또 떠옵니다. 또 붓는 거예요. 여러 번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 청년이 이제 화가 나겠죠. 이 노인이 이제 지혜로운 노인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네 갈증은 이 컵에 물과 같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채워도 결국은 다 한순간에 또 비워지는 그런 이 물과 같다. 금방 네가 또 목말라 할 것이다. 갈증을 느낄 것이다. 채워지게 되면 금방 또 이것이 비워져서 무엇인가 또 다른 그런 갈증을 느낄 것인데 진정한 것은 진정한 그런 이 위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갈증이나 해결함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뭐냐? 너의 안에서 채워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채워짐은 금방 이것이 비워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 안에서 진정으로 채워져야 할 것, 그것을 네가 채워야지만이 그것이 비워지지 않고 네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그러한 이 목마른 인생으로 살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인생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목말라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외부에서 오는 그런 갈증,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또 그것이 금방 또 우리가 채워진 것이 채워지면 금방 또 비워져서 무엇인가 자꾸 또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갈증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목말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각자가 아마 목말라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또 갈증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 공부가 되었건 직업이 되었건 아니면 또 어떤 물질이 되었건 아니면 어떤 그런 명예가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무엇인가 내가 자꾸 갈증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은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봐서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갈증의 요소를 가지고 내가 목말라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마 각자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같은 그런 공통적인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오늘 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고 계세요. 누군가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누굴 부르고 계십니까? 이 말씀 보니까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 말씀했던 그런 청년과 같이 또 우리의 모습과 같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누굴 부르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하고 목마른 자들, 즉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목마른 나를, 너 지금 어떤 무엇인가에 지금 너 목말라 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갈증이 나서 고통스럽냐? 어떤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 지금 몸부림치고 있느냐? 너도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 이름을 넣어서 부르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와닿겠죠. 듣구나. 지금 너 목말라 하고 있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부르시는데, 근데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 왜 부르실까요? 예? 그 뒤에 말씀 나오잖아요. 물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물이겠죠. 물입니다. 목이 마르잖아요. 물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물로 나오라 하지 않습니까? 물로 나오라. 그럼 목마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갈급한 것은 물이죠, 물.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물이 있는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은 초청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초청받은 사람은 세상이 목마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물 마실 수 있어요?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물을.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마트에 가도 물을 팔죠. 보통 이 물값이 비싸요, 안 비싸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상상도 못했죠. 어디 물을 사 먹어요? 그럼 물만 수도만 틀면 시골에서나 어디 있는 아니면 시골 물에 다 뭐 시냇물도 마실 수 있는 수도만 틀면 물이 나오는데 상상도 못했죠. 야, 어떻게 물을 사 먹나?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마트 가서 우리가 물을 사 먹잖아요. 물값이 우리나라에 뭐 수도만 틀면 물이 나오지만 다른 그런 지역 뭐 사막 같은 데는 물값이 참 비싸겠죠. 물이 귀하잖아요. 제가 이제 한번 검색을 하면 되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 물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이 있어요. 이렇게 몇 병인가요? 뭐 그게 딱 돼 있는 건데 그렇게 안 커요. 한 뼘 정도 되나요? 그게 담긴 물이에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6억 8,400만 원입니다. 6억 8,400만 원. 그 물 한 그게. 그러니까 그 물병이요. 금으로 도금되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또 박혀 있는 거예요. 물도 어디 특수한 곳에서 이제 가져온 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억 8,400만 원. 이거 금방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못 마시겠죠. 한 모금만 해도 얼마예요, 그게? 얼마나 비싼 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목마른 자들에게 인생의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신다고 물로 나오라 나에게 오라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값은 얼마일까요? 예?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물을 하나님께 사 먹긴 사 먹어야 돼요. 사 먹긴 사 먹는데 값이 없어요. 값이 없다고 말씀하죠. 1절 말씀에 그 말씀하잖아요.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물로 나오라. 그럼 내가 물을 주겠다. 그럼 너희들 사 먹는데 값없이 와서 사라고 하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잖아요. 돈이 없어도 이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사 먹긴 사 먹는데 돈이 없는데도 사 먹으라는 거죠. 즉 공짜라는 거 아닙니까? 그저 준다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야, 돈 없어도 괜찮아. 값이 없어. 그저 준다는 거죠, 이 물을.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목마른 사람들은 돈이 물일 수도 있고요. 돈을 자꾸 나에게 이 갈급함, 갈증을 해소시키려고 자꾸 돈을 내가 모으려고 하잖아요. 다른 것, 어떤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요, 우리 인생에 주시는 물은 눈에 보이는 그런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갈증이 세상의 그런 돈이나 명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그런 물을 이야기해요. 영혼의 물. 즉, 이 물은요, 생명을 이야기해요. 생명. 즉,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물을 이야기하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물. 근데 어떤 그런 우리가 아까 뭐 6억 8,400만 원짜리 그 물을 내가 만약에 마시면은 여러분들 영원히 만약에 죽지 않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 살까요? 안 살까요? 그 물을.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예? 돈 있는 사람은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사 먹겠죠. 영원히 사는데 아니 6억 8천만 원 주고라도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면은 사는 사람은 살 거예요. 아마 돈이 없는 사람도 야, 내가 저 6억 8,400만 원 모아서 꼭 사야지 하고 뭐 로또를 사든지 다른 무슨 어떤 것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물을 사 먹으려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물,
영원히 사는 물, 그 물을 주신다고 이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값이 없어요. 그저 주신다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즉 하나님께로 우리 목마른 인생이 하나님께로 놓으면요,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물은 어떤 물이냐? 구원의 물이고요, 영생의 물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물인데, 그 뒤에 말씀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죠. 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런 기쁨과, 포도주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잔치 자리에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젖은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을 마심을 통해서 영생을 얻죠.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그런 큰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것으로 무엇인가 채우려고 해도요, 우리의 그런 인생의 영적인 이 갈급함은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세 살는 사람이 제발 전세만 살아도 좋겠다. 전세 살고 나면 어때요? 내 집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죠. 그럼 내 집 마련하고 나면 어때요? 좀 더 큰 평수로 갔으면 좋겠다. 좀 더 좋은 환경의 아파트, 좀 더 좋은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죠. 우리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사실은 인생의 이 목마름,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좀 젊을 때는, 내가 뭐 100살까지, 아니면 8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죠. 막상 내가 80살까지 살았어요. 죽고 싶을까요? 안 죽고 싶을까요? 그래도 100살까지는 좀 더 살고 싶다. 막상 또 100살까지 살아본 중에서요, 지금 당장 죽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요즘 뭐 100세 시대인데, 나 한 120살까지는 좀 더. 자꾸 사람의 마음은요, 자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채웠더라도 자꾸 무엇인가 또 채워지게 하면 자꾸 비워서서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서 무엇인가 그 갈급함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직장만 다니면 좋겠다. 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막상 취업하고 나면 어때요? 이것보다 좀 더 좋은 직장에 좀 더 월급 더 많이 주는데 갔으면 좋겠다. 뭐 사람들 한이 없어요, 그게. 목마름이. 이렇게 우리 모든 그런 목마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왜 오라고 하시냐? 너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런 물질과 명예와 사랑과 어떤 것으로도 네가 채워봤자 결국은 계속 목말라는 인생이 살 수밖에 없다. 그럼 나에게 오면은 그 목마름을 한순간에 다 해결하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근데 그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영원한 물이라고 했죠. 생명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죽지 않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 그 물을 거저 준다는 거예요. 돈도 받지 않고. 값없이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아가면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운이 어디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너희 모든 목만들아 나한테 나오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 원래 목마른 인생이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음성, 나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초청받은 자리에 내가 응답해서 놓은 자리이고, 이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 시간이에요? 물을 마시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을, 거저 주시는 물을 이 시간 우리가 마시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가 우물가라는 것이 우물가. 물이 있는 물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에게 영원한 생수의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과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나오라.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다른 곳에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에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절금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은요.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엉뚱한 곳에 가서 내가 그 물을 마시려고 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내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죠.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살기 위해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것. 근데 이것을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는 것은 그거 먹어봤자 우리에게는 전혀 양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헛돈을 쓴다는 거예요, 사실. 돈을 주고 내가 무엇인가 빵을 사 먹고 아니면 쌀을 사 먹고 음식을 사 먹어서 그것이 배가 부르면 괜찮은데 먹는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근데 돈을 주고도요 그것이 양식이 아닙니다. 먹어서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식하는 것을 왜 은을 달아주는 즉 너희들이 왜 세상에서 엉뚱한 것에 가서 돈을 주고 물질로 그것을 사서 먹고 마시냐. 그것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열심히 세상에서 막 땀 흘려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수고가 결국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목마르고요. 계속해서 배고픕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자, 그거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맛있는 것, 좋은 차, 좋은 집 사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것은 잠깐은 내가 좋아요. 내가 원하는 집 마련했네. 내가 원하는 차 샀네.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림, 그런 계획들, 그걸 채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계속해서 영원할까요? 그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잠깐 그때뿐이에요, 사실. 그때 좋을 뿐입니다. 그 당시만. 영원한 그런 기쁨이 계속하지 않죠. 내가 대학에 합격한 것도, 직장에 합격한 것도 그때뿐이에요. 잠깐은 좋아요. 근데 막상 직장이나 학교 생활하면 또 그 기쁨은 사라지고 또 학교 시험 쳐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진로 문제 또 고민해야 되고 직장 생활 힘들고 또 우리가 직접 부딪히면은 그 직장과 또 학교에 합격하는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금방 사라집니다. 또 내가 모은 물질도 이것도 잠깐은 그 물질을 모아서 통장에 잔고 있는 걸 보면 기쁘죠. 근데 그 통장의 잔고가요. 잠시 있을 때 그때뿐이지 그것이 막 금방 빠져나가고 사라지게 되면요. 그 기쁨은 한순간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 나한테 나오라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너 세상에서 계속 갈급해하고 목마르게 살고 있느냐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나한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도 응답하지 않고 나오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가서 계속해서 물을 공부받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셔봤자 어떻습니까? 금방 갈증이 나는 거예요. 파단물 갈증이 난다고 해서 파단물 마시면 어때요? 잠깐 물 마실 때는 해결하면 받지만은 오히려 더 목마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이 왜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채우려고 하면 결국은 수고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마름과
그 갈증은 해결하지 못한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안 죽습니까? 인기 있는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죽어요? 다 죽거든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결국은요, 다 죽거나 다 죽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지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그것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근본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남편이 여러 명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과 이런 남편을 그녀를 받지만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났죠. 이 여인은 인생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목말라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그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즉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생의 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인생이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목마른 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됩니까? 초청에 응답하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첫걸음이 뭐냐? 우리가 신앙을 생활할 때 가장 첫걸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청의 자리에 응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소리는요. 오늘 말씀에 있는 우리가 전도라고 하잖아요. 전도. 밖에 나가 전도한다고 하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전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초청의 소리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그 가치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도 없고 계속해서 갈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그저 먹을 수 있습니다. 마시게 해주십니다. 그게 전도죠. 목마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물 아니겠습니까? 물을 주면 얼마나 기뻐요. 그 사람이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 인생에 영혼의 목마른 자들에게 주는 그 물, 그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라고 초청하는 것. 근데 그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초청에 응답하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물가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지금 마시는 그런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하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잖아요. 사실 요즘은 보면요. 요즘 뭐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그런 세상이 되었죠. 정말 돈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자도 교회 와서 기쁨으로 물질되면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해서 함께 나오는 자. 그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초청이 나왔어요. 물로 나왔습니다. 함께 주신 물을 마시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함께 물로 나온 자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하는 자가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가 나왔어요. 지금 예배하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 나왔냐? 너 나한테 왔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게로 듣고 들을지어다. 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계속해서 들으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해서 놓은 산안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 두 번째는 나왔으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듣는 것이요. 얼마나 복된 것인가. 자, 여기 말씀에서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듣는 자에게 주신 건 복이 있죠.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여기 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이 기름증수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하고 기름증수 즐거움을 얻는 그런 복을 주죠. 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 들으라. 그리하면 자, 그럼 또 네가 내 말을 들으면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우리 영혼이 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복이란 거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음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면요.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하죠. 영의 양식. 최고의 영의 양식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의 양식을 내가 먹고 마시게 되면요. 내 영혼이 삽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만 살리죠.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내 육신이 살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것은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로 듣고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을 잘 듣는 자가 그 영혼이 건강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음식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보면요. 잘 먹는 사람이요. 잘 먹는 짐승이 건강합니다.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잘 못 먹어요. 입에 안 받습니다. 몸이 거부합니다.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먹는 즉 잘 듣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느냐 잘 듣지 않느냐에서 내 영적인 상태의 건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느냐 즉 잘 먹고 있느냐 아니면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나왔지만은 내가 잘 듣지 않고 잘 먹지 않고 있으면 무엇인가 내가 병들고 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육신은 우리가 뭐 요즘 100세 시대다 하니까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산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죠. 잠깐 살다가 결국은 죽음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은 사람은요, 육신의 양식을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뭐 6억 8천만 원 되는 그 물을 매일 좋은 물을 마신다고 할지라도요, 결국 죽고 말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서 끝나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막 악을 행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 아닙니까? 죽고 난 이유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 육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영혼의 문제, 어떤 내세의 문제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이요, 무슨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안 믿는 사람은, 야, 너 그럼 지옥 가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니, 지옥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지옥 가라고 하면은,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사람은 죽으면 끝나, 그냥.
뭐 한 줌의 재가 되든지 흙이 되든지 그냥 끝나.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죽으면 끝나. 자, 근데 어떤 누군가가 내가 친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 장례식장 가서 뭐라고 합니까?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아니, 죽으면 끝난다면 무슨 또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럼 자기도 무엇인가 나는 내 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내 스스로는 무엇인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육신은요,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살 수는 있지만 영원히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문제는 죽고 난 이후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사느냐, 내 영혼이 죽느냐, 또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내 육신도 죽느냐 사느냐 나뉘어지는 것처럼 내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사느냐,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고 있죠. 하나님이 초청이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있잖아요. 그 영혼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희 여러분 참 너무나 복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그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너희 귀는 뭐라고 해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듣는 귀가. 지금 여러분들 귀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영의 양식을 들을 수 있으니까,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데 귀 있는 자는 나와요. 귀 있는 자. 여기 귀 없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귀가 있잖아요. 근데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리긴 들리죠. 육신의 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듣긴 듣는데 듣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귀는 커져 있어요. TV만 틀면 얼마나 많은 설교 방송이 나옵니까?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틀어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귀는 커져 있어요.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나가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그 신앙의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문제죠. 귀는 커져 있고 입은 또 커져 있습니다. 왜냐? 들은 것은 많고 아니까 밖에 나가서 말은 많이 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이 뭐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이 많아. 들은 것은 많고.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복 있는 귀는 어떤 귀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죠? 듣고 나면요, 이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밖에 나가서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사람의 귀가 복 있는 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듣는다고 해서 그게 복 있는 귀가 아니라 듣고 그것을 내 행위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복 있는 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듣는 것이 중요하냐? 로마서 이 10장 1절 말씀에 믿음은 어디에서 논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논다고 하죠. 들음에서. 그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듣는 말씀의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나도 예수님처럼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들었습니다. 근데 또 오늘 6절 말씀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찾으라고 하죠. 또 그를 부르라. 지금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원래 안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매일 몇 순간마다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고 누구를 불러야 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 나를 찾으라고 하죠.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살리라.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위급 상황에 누굴 찾아야 보통 위급 상황에서 119 누르잖아요. 119. 소방 119 부르잖아요. 위급 상황일 때. 그것처럼요. 정말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엉뚱한 거 찾지 말고요. 다른 거 찾지 말고 누굴 찾아가요? 나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영생의 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뒤에 이 시편 50편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누굴 부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합니다. 환난 날에 다른 누군가를 내가 찾고 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면은, 즉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를 건진다고 말씀해요. 건진다. 그 환난의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참 우리가 목말라 하는 인생이고 또 목말라서 또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힘들 수도 있죠. 그것이 학교 생활이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아니면 또 가정 생활이든지 또 신앙 생활이든지 어떤 그런 내 모든 삶 가운데서 그것이 어떤 목마름이든지 우리가 정말 그 목마름 속에서 고난 당할 때 내가 찾고 불러야 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제일 뒷전에 제일 마지막에 찾아요. 다른 사람을 부르고 다른 사람을 찾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일 먼저 위급 상황이고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골든 타임. 가장 환난 날에 내가 죽을 상황, 힘든 상황, 고난 상황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 엉뚱한 데서 자꾸 헤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4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생해서 그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마른 인생이 고난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심령이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고 누구를 불러야 할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요. 이 8절 9절 말씀에 그 말씀도 알고 있죠.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영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 당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나를 찾고 나를 부르라고 하신 말씀이 그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목회하는 모든 상황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목회 인도 하시고요. 제가 원하는 방법, 제가 원하는 계획, 목회 방법대로 인도 안 하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럼 그때는 상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때는 사업이 확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또 직장생활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난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한편 나에게 넘치는 그런 질병을 줄 수도 있어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자녀들이 또 잘못된 그런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없네.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초청해서 왔는데 예수 믿어봤는데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인생대로 날 왜 인도하지 않지?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청의 자리에 왔다가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길을 내 모든 계획을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배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인생 모든 전체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계획과 이런 방법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길로 엉뚱한 계획으로 엉뚱하게 나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계획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십니까? 지금 당장 그것이 아픔이고 힘들고 고통이고 고난이지만은 슬픔이지만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죠. 순종하기가. 원망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분이고 내 모든 앞길을 다 알고 계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은 하나님 나에게는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어때요? 사춘기가 되면 엉뚱하게 엄마는 몰라, 엄마는 뭘 몰라, 아빠는 몰라, 아이고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되어가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 말이 다 맞구나. 부모님 말이 나를 위해서구나. 그 당시는 부모님과 싸워서 원망이 되고 못하게 하면 원망이 되고 불평하고 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은 나를 위해서구나. 나를 사랑해서구나. 그것을 지나고 나서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나왔지만은 물론 나왔지만은 그 신앙의 길을 갈 때에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주신 기간에 목마른 자들 나오라고 그 초청의 자리에 우리가 기쁘게 예배 자리에 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초청의 자리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쁘게 들어서 우리 영혼이 윤택해 지시고 또 내 모든 가는 길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번 사순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놓을 수 있는 복된 모든 목마름이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육신의 목마름에 빠져서 영혼의 목마름을 모르고 살아감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영의 양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게 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결단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온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가 아버지의 영생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당하지만 육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채우고 사는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아버지 그런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영혼의 그런 발급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는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가 있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의 말씀 아버지 영혼의 양식 생명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편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른 자가 되게 하시옵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부르고 찾을 때 하나님 근데 쓰여봤습니다. 내 가는 모든 길이 내 모든 계획이 하나님과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그 모든 길은 가장 좋은 것으로 참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실패하여 확신하면서 믿음과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셔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자에게 물으시는 평생의 꿈을 주시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를 통하심이 목마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고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고 있겠다는 우리 모든 순문이와 또 귀한 떡을 제공하는 우리 김선일 집사님과 이 시간 또 우리 박기영 성도님 또 김수희 집사님 귀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랬구나.